아브라함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이제 삶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워낙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7번 시간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이렇게 다룬다라는 것은 사실 좀 너무 부족한 시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꼼꼼히 살피려면은 이것보다 몇 배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지 그래도 좀 아브라함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볼 수 있을 텐데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하기로 하고요. 이번에 나눴던 성경 그 공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한 어떤 믿음의 요체에 대해서 그 주제별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등장해요. 창세기 12장에 등장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75세에 등장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을 기록하면서도 아브라함이 그 전까지 살았던 그 74년의 삶에 대해서는 철저히 함구합니다. 성경의 시선은 늘 그래요. 성경의 시선은 부르심 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늘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전의 삶이 어떻든지 간에, 그리고 남은 삶이 얼마나 짧건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죄 용서받고 속죄함을 받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삶. 마치 성경은 고집스럽게도 이전의 삶이 아니라 그 삶이, 그 부르심 이후의 삶이 진정한 삶이다 라는 그런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12장에서 아브라함은 복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뿐만 아니라 나의 자손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기의 본토, 즉 고향이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아직 지시하지 않으신, 그리고 앞으로 지시하실 그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굉장한 믿음이에요. 지시하실 땅으로 간 거잖아요. 지시하신 땅으로 간 것도 아니라 지시하실 땅으로 간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자기의 모든 터전을 다 버린 거잖아요. 뒤로 하고 떠났으니까요. 그런데 그의 여정이 지난 6주 동안 살펴본 것처럼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24년 동안 굉장히 좌충우돌을 해요. 아브라함의 사람마다 인생의 주제가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요, 자세히 보시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은요, 주제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주제는 물론 믿음이지만은 그 인생의 주제는 자식이에요. 아브라함한테는. 야곱의 주제는 집착이에요. 요셉의 주제는 꿈이었어요. 다윗의 인생 주제는 예배였어요. 다윗의 인생 주제는 이렇게 사람마다 그 주제가 있거든요. 인생의 주제.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는 여러분은 나중에 내 인생의 theme은 뭐야 라고 어떻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제는요, 그 메인 테마는 자식이었어요. 아들, 그리고 상속자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자기 조카 롯, 자기 막내 동생 하란이 요절한 후에 남겨둔 그 조카 롯이 자신의 상속자인 줄 알고 그를 데리고 떠나죠. 그런데 저번에 몇 주 전에 묵상한 것처럼 롯은 신앙, 믿음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자기 그 이익에만 밝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삼촌의 마음을 아프게 한 후에 떠나죠. 그러니까 롯이 대상자에서 탈락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누구죠? 자기의 충실한 종,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오셔서 아니다.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어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은 자기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니죠. 그걸 이제 듣고서 사라는 자기 몸에서 날 자식. 사라는 그 몸을 자기의 몸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남편의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부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될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결혼해서 두 몸이 함께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몸이 된다고 했어요. 그 얘기 뭐냐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같은 운명 공동체라는 거예요. 남편의 죄는 아내의 죄고 아내의 죄는 남편의 죄고 남편의 복은 아내의 복, 아내의 복은 남편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라는 그걸 몰랐던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실 때 옆에서 들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너의 몸에서 날 자식이라고 하면은 사라는 남편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나의 몸도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그냥 남편 몸이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굽에서 데려온 자신의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죠. 그래서 남편 몸에서, 자기 몸은 아니고 남편의 몸에서 날 자식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마엘이 된 거죠. 몇 번 강조했지만 그게 믿음이 없어서 의심해가지고 그렇게 좌충우돌했던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을 자기들의 시간과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 약속을 완성시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동원하다 보니까 롯, 엘리에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24년 동안이나 그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죠.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자신들의 육체의 한계가 점점점 분명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즉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 너가 육체의 나이가 99세고 네 아내 사라의 나이가 89세라고 하는 육체적 한계에 직면해서 너희들의 몸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치 못함이 없다. 나는 창조의 하나님이고 있는 것 갖고 이리저리 변형시킨 하나님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네 아내 사라 사이에서 아들을 주겠다.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 믿음의 수준만큼 나타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우리 믿음의 수준이 좀 밑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기복신앙이죠. 복 주시는 하나님만 만나요. 근데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건 안 주시건 건강을 주시건 안 주시건 물질을 주시건 안 주시건 상관없이 나는 신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따라갈 거야 라고 하는 정도의 믿음이 올라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막 살다가 또 인생이 내가 이 육체가 이렇게 점점 내 육체가 약해지고 언젠가는 내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내가 죽을 텐데 그렇게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내 삶에 언제나 역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신앙의 수준만큼 하나님이 그게 다가오세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이삭을 얻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후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약 115세. 이 115세가 됐다는 건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모리아가 큰 나무 장작을 메고 올라갔으니까 적어도 큰 나무 땔감을 메고 올라갈 정도면은 15은 되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하는 거예요. 합리적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은 아들이니까 이삭이 15살,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죠? 115세가 되는 거죠. 그때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 만나요? 어떻게 만나냐면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으로 만나죠. 그래서 15살
정말로 어렵게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100년 만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어요. 100년 만에 얻은 아들인데, 근데 그 아들 이삭조차 아브라함 너의 소유가 아니야. 자식은 결코 너의 소유가 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 그걸 만나게 돼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바쳐요. 이삭을 번제물로 죽이진 않았지만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서 자기 아들 100세 얻은 그 귀하고 귀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아들에 대한 그 집착을 115세가 되었을 때 놓았던 거예요. 이게 어렵죠?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해서 얼마나 손에 힘을 놓으시는지 제가 잘은 모르겠어요. 아니면 얼마나 자식에 대해서 집착하시는지.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시는지, 아니면 너는 하나님 거야. 엄마 아빠는 그냥 청지기로 너를 잠시 동안 맡아서 길렀을 뿐이야. 너는 엄마 아빠 소유가 아니야. 너는 나의 종도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식을 대하시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걸 배웠던 거예요. 그걸 배웠던 거예요. 칼릴 지브란이라는 아주 훌륭한 그 기독교, 종파는 다르지만 기독교 그 시인이 있어요. 칼릴 지브란이 쓴 가장 유명한 서적 중에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서적이라고도 한때 불렸던 예언자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인데 왠지 저는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어린 제 아이니보다 어렸을 때 그 책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은 그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칼릴 지브란이 어떤 얘기를 하면은 부모는 활이고 자식은 화살이라고. 부모가 자기의 몸을 고난과 고생으로 잔뜩 구부린 후에 활인 자식을 쏜다고. 근데 한번 부모가 자신의 몸을 구부려, 자기 인생을, 자기 존재를 구부려서 그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그 화살은 자기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관역을 향해 나아가는 게 화살이라고. 자식은 절대로 부모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그런 내용이에요. 실제로 시를 읽어보시면 훨씬 더 아름다운 표현인데 제가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걸 배웠던 거예요.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자신의 몸을 활인 자신의 모습을 잔뜩 구부려서 어렵지만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라는 관역을 향해 쏘았던 거예요. 아들 이삭아, 너는 하나님을 향해 가라. 너가 가야 될 관역의 목표는 하나님이다. 이 아비가 아니다. 이 믿음의 가장 기본이거든요. 이게 믿음의 기본. 이거를 모리아산에서 아버지 아들과 아버지 115세 된 아버지 아브라함과 15살 된 이삭이 몸소 체험했던 것이죠. 그 시험을 잘 통과해요. 그렇게 통과했으면 이제 끝났으면 좋은데 성경은 아직도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 인생이 완성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아브라함이 죽음을 향해 가는데 그 죽음조차도 어떤 죽음이냐가 그의 인생을 완성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3장 화면 보시면서 1절부터 20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거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만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사라가 127세로 그의 생을 마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여인들 중에 그 죽은 나이가 기록된 유일한 경우가 사라예요. 그만큼 성경은 그 사라가 죽은 나이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127년 삶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죠. 사라가 역사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아세요? 첫 소개가 뭐냐면 성경에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게 사라의 첫 시작이었어요. 성경의 등장. 역사에 짠 나오는데 뭐 좀 이렇게 좀 근사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했다. 성녀였다라는 거죠.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사라도 똑같아요. 임신 그리고 자식. 이게 그녀의 127년 평생을 관통하던 삶의 주제였어요. 처음 역사의 무대에 등장했을 때 그녀의 나이가 65세였는데 25년이 지난 90세가 되었을 때에야 아들 이삭을 낳죠.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남편은 자기를 누이라고 2번이나 거짓말해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뻔했고 여종 하갈을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한 다음에 그 여종 하갈이 임신한 후에 임신을 하니까 이제 기세가 등등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거든요. 사라가 너무 그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주인 사람 본인이 줘놓고서는 애 가지라고 줘놓고서는 애를 가진 다음에 자기를 멸시하니까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가가지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는지 성경에 보시면요, 끔찍한 막 잔소리를 해대요. 나 죽겠다고. 당신 어떻게 좀 해보라고. 저
XY는 도저히 못 살겠다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법석을 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마음의 고통도 많았어요. 사라가. 그러다가 90이 돼가지고 자기의 몸으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이삭의 뜻이 웃음이잖아요. 비웃음이라는 뜻도 있다고 했죠. 그렇죠? 사라의 인생은 남들로부터 비웃음 당하는 인생을 90년 동안 살다가 90세가 된 후에 하나님은 그녀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그녀의 인생이 비웃음만 가득한 인생에서 이제는 참된 웃음이 가득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90년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되었고 아들과 남편과 더불어 37년을 더 삽니다. 90년 동안의 삶은 고통과 비웃음, 질투와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었건만 남은 37년의 삶은 충만과 웃음으로 가득한 삶이었어요. 비록 90년 동안의 삶은 질곡이었지만 37년의 후반부 삶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인생 전체가 아름다워졌어요.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월드컵처럼 챙겨서 보지 못하는 월드컵도 없네요. 너무 바빠요. 이번 주 말씀이 너무 많죠. 너무 바빠요. 야, 어떻게 그냥 하이라이트만 5분짜리 보고 있는데 캐나다 오늘 했나요? 어떻게 됐어요? 어디랑 했나? 이것도 몰라요. 벨기에, 아이고, 몇 대 몇으로? 1대, 잘했네요, 1대0이면. 잘했지만은 뭐 승점은 아무런 소용이 없죠. 뭐 20대 0으로 지금 1대0으로 지금 똑같은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잘했네.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반전에서 아무리 이기고 있어도요, 후반전에서 지면 경기 전체를 진 거예요. 그게 월드컵이에요. 전반전에서 아무리 지고 있어도 후반전에서 이기면 경기 이긴 거예요. 인생은요, 전반전만 아름다우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정의를 내리기 위해서는 끝이 좋아야 합니다. 아무리 젊은 시절에 성공했었어도 후반전에 실패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젊은 시절에 신앙이 좋았고 열심으로 섬겼어도 후반전에 실패하면 그 인생 전체가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규정되는 거예요. 90년 동안 비웃음으로 가득했던 삶이었더라도 후반부 37년이 웃음으로 가득 찼다면 127년 전체의 삶이 웃음으로 가득 찬 삶이었다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90년 동안 웃음으로 가득했었다가 후반부 37년이 비웃음으로 가득했다면 127년 전체의 삶은 비웃음의 삶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의 신앙이 아무리 좋아도 말년의 신앙이 안 좋으면 결국 그 사람의 인생 전체는 믿음이 안 좋은 삶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우리 주님 앞에 불려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끊임없이 성숙해져야 돼요. 내 코끝에서 마지막 한 호흡, 그 마지막 호흡은 보통 깊게 하시죠.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하고 멈추잖아요. 그 마지막 호흡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의 깊이가 깊어져야 돼요. 평생을 주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아야 되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는 은퇴라는 게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의 자녀된 자로서 은퇴는 없습니다.
평생을 주님 앞에 더 아까 찾은 고백함을 깊은 데로, 더 깊은 데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많게 되면 교회에는 소위 말한 그 어른이 생겨요. 노인과 어른은 완전히 달라요. 노인이 많은 교회와 어른이 많은 교회는요, 완전히 종류가 다른 교회예요. 어른이 많은 교회. 제가 무슨 뜻을 하는 게 이해되시죠? 이 말의 뜻을. 어른이 많은 교회.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든든해요. 찰랑찰랑거리는 파도가 있어도 어른들이 밑에서 묵직한 물결로 그것을 붙잡고 있으니까 쉽게 요동하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많이 내지 않으셔도 묵직하게 거기를 지탱해요. 가정도, 어른이 있는 가정. 마을도요, 어른이 있는 마을은요, 좋은 마을이에요. 어르신. 한국에는 이 어르신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생각하는 한국 기독교 어르신들 있으시죠? 한경신 목사님이라든지 그 어르신들. 지금 어르신 있나요? 한국 교회?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르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으신 목사님들은 현재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과연 어르신이라고, 존경하는 어르신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피겨가 있는지, 이게 한국 교회의 비극이에요. 제가 목사로서 볼 때 한국 교회도 그렇고 이민교회도 비극이에요. 어른 목사가 없는 교회. 예전엔 그게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세습이다, 성추행이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워낙 그 큰 교회에서 그 작은 교회도 그렇고 많기 때문에 좀 어른이 없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더 많이 기대하는 거 아세요?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너는 교회 다니잖아. 너는 나랑 달라야 되지 않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진 기본 생각이에요. 매우 바람직한 생각이죠. 근데 나는 교회 안 다녀서 이렇게밖에 못 살지만 너는 교회 다니는데 왜 그래?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듣죠. 지난 몇십 년 동안. 이게 교회예요. 현재 우리가 처한 현실. 어른이 없는 현실. 주님 앞에서 평생을 갈고 닦아야죠.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습니다. 제가 이 성경 공부 본문에 준비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하는 바람에 갈 길이 먼데 어떡하지 이거? 죄송합니다. 아무튼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녀를 위한 매장지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이전부터 거주하던 원주민들이 있었어요. 헷 족속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헷 족속의 지도자를 찾아가요. 그래서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매장지, 그 묘지죠. 당시에는 매장지가 지금 여기 같은 묘지가 아니라 굴이었어요. 굴에다가 그 시신을, 예수님도 돌아가신 다음에 그 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에 돌문을 막은 것처럼 그 당시 매장 문화가 다 굴에다가 시신을 집어넣는 거였기 때문에 매장지를 사겠다고, 돈을 사겠다고 찾아가요. 6절에 보니까 해쪽 속의 지도자가 무슨 말이십니까? 그냥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몸을 굽혀 감사를 표한 다음에 8, 9절에 보니까 그 해쪽 속 지도자의 호의에도 불구하고 에브론이라는 사람의 소유지인 막벨라 굴이 있는데 내가 그 굴을 충분한 값을 치르고 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침 그 자리에 땅 주인 에브론이 있었어요. 그가 그를 들은 다음에 아브라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비록 그게 제 땅이지만은 당신은 모든 이 지역의 그 거부이시고 지도자이신데 그냥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땅 주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몸을 굽혀서 예를 표한 후에 그에게 아닙니다, 합당한 값을 주고 지불하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에브론이 또 얘기하기를 그 땅 가격이 비록 은 400세겔이지만 지불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공짜예요. 아브라함, 당신께는 내가 돈 받지 않겠습니다. 재차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6절에 그냥 돈도 아니고 시장에서, 당시에는 이제 무게가 돈이었으니까 무게를 속이는 게 많거든요. 성경에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게를 속여가지고 돈을 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가혹하게 심판하시는 그 율법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에도 보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저울질 갖고 장난질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이 당시에도 이제 무게를 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게를 재면은 뭐 요 정도면 400세겔 이렇게 했는데 시장에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쟀겠어요. 그 마치 은행 가서 쟀다는 뜻이에요. 아주 그냥 1g도 허투루지 않게 완전한 400세겔 무게. 그걸 아브라함이 고집스럽게 시장에 가가지고 400세겔 무게를 재어가지고 막 그 사람에게 주고 막벨라 굴을 사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다라는 말을 18절에 한 번, 20절에 한 번, 두 번이나 강조해요. 얼마나 중요하면 확정되었다. 아브라함이 펄처스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보세요. 해쪽 속의 지도자가 한 번, 땅 주인은 에브론이 두 번이나 아브라함한테 공짜로 그 땅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겠어요? 저는 고맙습니다 하면서 얼씨구나 하면서 받을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여기 뭐 몇만 불 되는 묘지도 공짜로 준다면 갑자기 너무 고맙게 받을 텐데 이게 굴이잖아요. 게다가 보니까 굴에다가 나무도 있던 걸 보니까 포레스트까지 있던 거예요. 큰 땅이었어요. 그걸 준다고 하는데 어이구 몇십 에이커 되는 땅을 준다는데 고맙습니다. 받죠. 왜 안 받으실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지? 저는 받을 것 같은데. 받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똥꼬집을 부려서 할인 가격도 아니고 제대로 된 가격을 지불하고 아내 사라의 매장지 굴을 구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공짜를 좋아하지 않아요. 남이 거저 준다고 덥석 받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죽은 후에라도 어떤 식으로든 그 값을 철저히 셈하시는 분으로 믿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있었어요. 셈하시는 하나님, 셈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이 이렇게 고집을 부린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서 어떤 하나님을 믿었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을 믿었죠. 즉 아브라함에게 생겨난 믿음은 사라와 자신이 죽은 이후에도, 아들 이삭이 죽은 이후에도, 그 아들의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또 그 아들의 아들의 아들이 죽은 이후에도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자기의 목숨이 붙어있을 때까지만 유효하다가 자기가 죽은 후에 말소되는 것이 아님을 믿었던 거예요. 자기가 죽은 후에도 자기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약속은 거대한 강줄기가 되어서 그들 인생 속에 흐를 것이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하는 거예요? 내일을 준비했던 거예요. 아내는 오늘 죽었지만 아내의 죽음을 통하여서 가문의 내일을,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라를 이룬다고 하셨으니까 나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내일을 준비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아브라함한테 그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이나 가나안을 떠나 있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셨어요.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것을 준비했던 거예요. 자기의 후손들이 400년 동안 어느 곳에 가서 정처는 나그네 생활을 할 텐데 이들이 400년 후에 다시 여기로 돌아올 때 이들이 돌아올 근거지가 있어야 된다. 이거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절대로 공짜로 받으면 안 된다. 공짜로 받으면 공짜니까 400년 후에 그 땅이 누구 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후손들이 돌아와가지고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400년 후에 돌아올, 아브라함 입장에서 400년 더 되죠. 그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돌아올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할인 가격도 아니라 제대로 된 가격을 매겨서 땅을 샀던 거예요. 결국 주님의 예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 400년을 마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되어서 가나안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땅은 지금 막벨라 굴은 갈렙의 소유가 돼요. 갈렙의 소유가 되고 갈렙의 후손인 다윗이 왕이 돼요. 그리고 사라도 거기에 묻히고 아브라함도 묻히고 며느리 리브가도 거기에 묻히고 손자 야곱도 묻히고 야곱의 첫째 부인인 레아도
바로 그 막벨라굴에 묻혀요. 그리고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50장에 보시면 요셉이 남긴 유언인데, 유언이 제일 중요한 유언이 뭐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언젠가 너희 나의 후손들이 애굽을 떠날 때가 올 텐데, 그때 반드시 나의 유고를 애굽에 두지 말고 나의 유고를 꺼내서 그곳 막벨라 굴에다가 이장해라. 이 얘기를 요셉이 유언으로 남겨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할 때 자기의 선조 요셉의 유고를 갖고 떠나요. 이게 뭐죠? 요셉이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그러면은 요셉의 후손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 아빠 혹은 나의 할아버지, 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께서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가나안 땅, 우리의 선조였던 아브라함께서 있었던 그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때 자기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삶의 이정표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으로 삼아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셉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후손들이 바라보아야 할 이정표를 세상인 애굽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으로 셋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후손들은 비록 애굽이라는 땅에 살아도 우리들이 가야 할 곳은 본향 가나안이야. 아브라함께서 굳이 고집스럽게 돈을 내고 샀던 그 땅으로 우리는 가야 돼. 이 삶의 가이드포스트가 생긴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자기의 죽음으로써 후손들에게 신앙의 이정표를 삼아준 거죠. 여러분, 신앙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아무 문제 없고 편안하고 안락하면 그걸로 끝이 아니죠. 내가 금전적 이익을 보면 그만이지 하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보세요. 이상기후 현상 많이들 보시죠. 이것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인류가 발전과 개발이라는 명목 아래 오늘의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후손들의 내일의 값을 후손들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식민지가 확장이 되고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고 산업혁명과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화석연료가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자본주의 속에서 깊게 뿌리내린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로 말미암아 지구에 이렇게 점차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 거죠. 만약 우리가 공짜를 사랑하고 내가 살아있을 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그만이야 라는 마음으로 인생을 산다면 우리의 자손의 자손은 내가 사랑한 공짜와 내가 하지 않았던 게으름의 대가를 그들은 치를 거예요. 우리도 치르잖아요. 우리 그분들의 공짜 사랑과 게으름의 열매를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수많은 것으로 지금 당하잖아요. 막벨라굴은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죽음 전에 아브라함 이삭 결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시간 관계상 빨리빨리 할게요. 이삭이 결혼할 때 나이가 40살이었어요. 아내 사라가 죽은 지 3년 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범사의 복을 주셔서 안정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마련해 줌으로 인생을 완성시키려고 해요.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나이 들고 아내가 없던 아브라함이잖아요. 140세가 된 나이가 들었고 아내도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를 돌봐줄 며느리를 구한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했다고. 그래서 성경이 좀 전에 읽으셨지만은 아브라함의 며느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한다라고 계속 성경은 일부러 반복해서 얘기하거든요. 당연한 것인데 당연하지 않은 것이죠.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는데 아내를 잃은 후에 40년 동안 자신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자기를 돌봐줄 참한 며느리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참한 며느리를 찾지 않았어요. 아들 이삭의 아내. 아들 이삭의 아내. 그래서 엘리에셀한테 그 맹세를 시킨 거죠. 아들 이삭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창세기 24장이 창세기 중에서 제일 길어요. 예,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로맨틱한 이야기가 가득 차는데 이거 이삭의 결혼 이야기니까 우리 공부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엘리에셀한테 그 사타구니에 손을 넣고 그게 뭐냐면은 너의 목숨을 걸고 맹세해라는 아주 유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서로 간에 그 맹약을 맺을 때 아주 중요한 맹세를 할 때 그렇게 그 사타구니에 넣고 손을 넣고 맹세하는 그 습관 관습이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이 엘리에셀한테 그렇게 시킨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한 아내를 절대 구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데려와라. 하나님을 여호와를 믿는 사람을 데려와라. 표면적으로는 같은 히브리인 중에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는 말인데 아브라함이 한 사실 그 의도는 그걸 넘어서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산 지 65년이 되었거든요. 65년 동안 그 땅에 살던 여인들의 모습을 본 거죠. 당시 최대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에 살던 여인, 2대 도시였던 하란에 살던 여인들, 그들이 어떤 생각, 어떤 도덕, 어떤 윤리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신앙을 갖고 살았는지 아브라함은 다 봤던 거예요. 애굽에도 내려갔었어요. 그랄에도 갔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거짓말로 위기에 처했을 때도 그곳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관 그리고 신관에 대해서 이미 익히 보았어요. 얼굴이 반반한 여자는 그 남편을 죽여서라도 자기 여자 삼으려는 욕망과 욕정의 세상 모습을 몸소 체험한 거잖아요. 조카롯이 화려하고 번성한 도시 소돔에 갔다가 그 도시의 환락과 쾌락 속에 멸망하는 건 역시 지켜보았죠. 가나안 땅에 사는 여인들이 유일신 하나님이 아닌 수없이 많은 우상들, 그것도 인격이 없는 비인격체를 신으로 섬기는 것을 아브라함은 계속 봤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같은 믿음을 가진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고 엘리에셀에게 생명을 걸고 맹세를 시켰던 거죠. 그래서 24장은 무려 67절에 거쳐서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맞이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순탄하게 만나 데려오죠. 이제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mamre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습니다. 실패자처럼 살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자기 인생을 주님께 맡겼어요. 75세의 부르심을 받은 후에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후회 없이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라고 8절에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요, 호흡이 멈추었고 그 다음에 죽었다. 이게 유대식 죽음 표현이거든요. 호흡이 멈추었고 피리어드 그 다음에 죽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지 않죠. 내가 내신 숨을 다시 들이키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면 그걸로 끝이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은 매 호흡, 매 순간마다 사랑과
용서와 은혜와 진리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호흡을 내뱉고 마시고 하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유대식 표현에 따라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이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섰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생을, 부르심 이후에 평생을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올 거야 라는 것을 알고 매 순간, 매 호흡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로, 기다림으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인 거죠. 아브라함의 장사를 이삭과 이스마엘이 치러요.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졌다가 아버지 장사 때문에 처음으로 만난 거, 이복 형제니까 만난 거예요. 이삭이 75세, 이스마엘이 89세 때였어요. 이때가 나이가 꽤 들었을 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미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75세고 89세쯤 되었으면 수많은 죽음을 보았겠죠. 아버지의 죽음은 특별하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 아들들이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야지 라는 다짐을 그 아버지 앞에서 했죠. 그리고 특별히 막벨라 굴이잖아요.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돈을 주고 산 그 땅. 그 땅에 아버지를 어머니와 함께 합장하면서 이삭은 많은 생각을 했죠.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 있었던 그 합장되고요. 그리고 성경은 다시 한번 또 아브라함이 그 매장지를 샀다라고 강조해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읽었을 때 2번 강조했죠. 지금 본문에서 또 한 번 강조해요. 그만큼 성경은 아브라함이 굳이 돈을 내고 그 매장지를 샀다라는 것을 매우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었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00년 후에 포로된 후손들이 돌아올 것을 믿었기에 그 후손들의 이정표가 애굽이 아니라 가나안이 되게끔 아브라함이 자신의 죽음으로써 초석을 놓았던 거예요. 그는 자신의 죽음을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영원한 가나안을 향한 남은 후손들이 지켜야 할 이정표로 삼았던 것이죠. 자신의 죽음이 후손들을 향한 가장 최고의 축복이 되게끔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즉 자기의 죽음으로 후손에게 복이 되게끔 한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은 후에 평생의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부엘라 헤로이,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는 뜻이에요. 부엘라 헤로이. 이삭은 거기서 살았어요.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 나를 살피신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 아빠를 보고 안 거죠. 자기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두 분, 그분들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그 두 분을 살피셨구나. 나도 하나님이 살피신다. 나도 믿음의 가정이 이루어야지. 나도 야곱 잘 믿음의 사람을 키워야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내년 돼서 야곱 배울 때 야곱이 이런 얘기 그렇지만은 그냥 인간적으로 놓고 보서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별로. 만약 야곱이 어느 날 우리 교회 뒤에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 좀 등록하려고 해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를 알면 저 사람 왜 교회 등록하려고 하지? 우리 교회 안 다니면 좋겠는데. 이런 종류의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가 야곱 이러지만 별로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회개하고 좋은 사람으로 변했지만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그래서 그 아버지 덕분이죠. 이로써 아브라함의 삶이 완성되죠.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믿음의 삶이 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족적은, 그리고 우리의 죽음마저 우리의 후손들을 위한 영원한 가나안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결정들, 수고들, 땀들이 그냥 지금 우리들의 유익만이 아니라 이곳을 드나들 3세들, 4세들, 5세들, 우리 죽음 후에 이 자리를 들락날락할 그들을 위한 믿음의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의 막벨라 굴은 뭘까? 이런 생각들 해야 되는 거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마다. 그런 믿음의 걸음 축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는요, 그 대강절이 시작이 돼서요. 대강절
크리스마스 캐롤과 위대한 탄생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겠습니다. 요 앞에서 제가 가능하면은 여기서 하는 것보다는 하이체어 놓고 요 앞에 앉아가지고 고면대나 기타 치고 이렇게 피아노랑 해서 그 캐롤을 많이 부를 거예요. 매주 주보에 나갈 텐데 캐롤을 많이 부르고 그 중간중간에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그 탄생 그 이야기, 유아 사화라고 하는 것들을 읽고 그 중간중간에 제가 좀 갖고 와서 그 뭐 천년된 기도문들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성자들께서 성탄에 대해서 썼던 기도문들이 있는데 이 한국어 번역이 있을지 모르지만 없으면 제가 번역하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기도문을 또 같이 읽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캐롤을 좀 많이 부르는 그런 시간으로 삼겠고요. 뭐 설교나 성경 공부는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노래 부르고 말씀 읽고 노래 부르고 또 이렇게 기도문 함께 낭송하고 뭐 이런 시간들로 할 거니까 많이들 오셔서 여러분의 그 대강절 또 성탄이 풍성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에 업스트림 그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많이들 오셔서 큰 또 은혜 받으시고 또 이렇게 초청도 해주셔서 좀 이렇게 따뜻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그 헌금 바구니가 아니고요. 프리윌 어퍼링이 한국말로 번역이 잘 안 돼가지고 자발적인 헌금이라고 이렇게 도네이션 하는 것처럼 있으니까 원하시는 분들 들어오실 때 이렇게 헌금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한 집회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한. 지난주에 어떤 교인분께서 업스트림이 우리 교회 장소를 빌려가지고 집회를 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하시는 분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 교인분들을 위한 집회니까 많이들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업스트림 한 분 한 분들과 좋은 교제 나누시면 좋겠고 리더분이 그 집사님이신데 그 물리치료사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몸이 아픈 데가 있으시면 예배 후에 한번 물어보시든지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함께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